단행본으로 내셨다가 네네.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만화로 1권 2호를 내셨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은 그때 일제 치하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일은 나치 네.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저항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네. 주를 위하여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네. 주를 위하여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은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고난의 잔을 찾을 때 네.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교하셨는데 네. 독일에는 보네퍼 목사님이 있죠. 네. 네. 그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보네포 목사님은 뭐 거의 신학적으로 보면 천재다. 예. 20대 중반에 뭐 신학 교수셨죠. 예.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그분 부친께서 의사를 하시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그 뿌리가 깊은 그런 지역과 가문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네. 기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신학적인 기초, 학문적인 기초, 영성의 기초가 든든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어떤 조건이라기보단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이 굉장히 특출하셨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주기철 목사님 네. 계시다면 독일에는 버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 이제 버네포 목사님이 그런 그 신학을 하시면서 과연 그분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도권적인 그런 모습, 예.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어떤 형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교리의 소위 틀에 갇혀 있는 그런 기독교. 예.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적인 그런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틀 속에 갇힌 기독교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 세계로 오시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오신 것처럼 예. 교회도 타자를 위한 이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낮아지심과 같이 전적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예. 사실은 보네포 목사님도 그런 유혹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설교를 가시거나 예. 미국에 이제 설교를 가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 마라. 독일에 들어가면 이제 당신은 요주, 그렇죠. 요주 인물이 되니까 예. 이제 추적을 당하다가 언젠가는 체포가 돼서 문제가 커질 것이다.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때 미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렸는데 네.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남기셨죠. 예. 나의 양이 예수님의 양이 고향에 독일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네. 안원하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주님이 보내신 그 양떼가 있는 데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그 복음적인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라는 것은 철저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그 성육신의 모습을 네. 그대로 실현하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예. 그 사이에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하시게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예. 교수님 말씀으로. 네, 운전수가 있는데 미친 운전수가 예. 버스를 운전한다. 운전할 때 끌어내려. 먼저 해야 될 일은 끌어내리는 일이다. 그렇죠? 미친 운전수를 네. 소위 역사의 이 파워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 아닌 명언을 그렇죠. 예. 남기셨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매형이 먼저 그 군인으로서 히틀러 암살단과 접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하는 사진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목사가 어떻게 소위 아무리 히틀러를 할지라도 암살하는데 가담할 수 있느냐? 그렇죠. 생명살상에는 가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좀 거리를 뒀는데 예.
그 자기 매역인 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말 뭐 그냥 소각장에서 마치 장작처럼 그렇게 살해당하고 묻히고, 아마 우리 저 옛날에 뭐 돼지 무슨 병 있을 때 예예예. 뭐 한꺼번에 불도저로다가 이렇게 예. 땅에 막 묻고 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체들 그냥 그렇게 굶겨가지고 숨진 그런 그 사체들을 그렇게 한 것들을 이제 다 본 거예요. 그 사진을. 그러니까 결국엔 이건 정말 광적이다. 그 당시에 나온 그 히틀러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네. 그건 보네포 목사님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역사에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한다면, 일종의 성육신이죠, 그것도. 네. 육신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히틀러와 같은 그런 그 악한 인격, 광풍을 불어오고 인간의 생명을 전혀 뭐 소중하게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아주 하찮은 그런 동물보다도 못하게, 예. 이런 현상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살단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뭐 당시에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해외에 네. 많은 기독교 기관이나 목사님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교인들에게 독일의 교회는 살아있다. 독일의 교회는 지금 악한 이 반기독교적인 정권에, 반그리스도적 정권에 저항하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진정한 기독교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그때까지 함께 해달라.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날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 독일의 그 기독교의 명예와 역사를 유지했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분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호소를 담당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은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치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찬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친나치 기독교인들은 제국 기독교, 제국 교회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그 루터 교회를 저항하는 분들을 다 내보내고, 네. 내쫓고, 당신들이 주교도 세우고 총주교. 그래서 그 완전히 분립이 됐군요. 맞습니다. 예. 그 총주교가 루드비히 밀러라는 아주 악명 높은, 말하자면 목사인데, 예. 그 양반이 책을 썼어요. 뭐냐면 쪽볶음 같은 작은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실용적 기독교, 포지티브 크리스텐둠, 포지티브 크리스티애니티. 실용적 기독교란 뭐냐? 국가가 요구하고, 국가가 우리가 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전부 국력으로 막아주고, 예를 들면 소련의 사회주의 정권의 그 위협이라든가, 예. 이런 걸 우리가 막아주는데 당신들은 그럼 국가에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회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의 교회, 국가의 뭐라 그럴까요? 충실한 교회, 제국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마치 로마 시대 같은 거죠. 네, 우리는 네,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게 고백교회죠. 고백교회죠. 네. 유명한. 제가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영화를 보니까 물론 영화는 뭐 현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신발을 벗게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뭐 좀 중요 부분을 가렸지만 사실은 다 벗기셨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보네포 목사님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맨발로 교수대에 딱 올라가시는데 네. 영화에서는 그 아주 젊은 목사님 아닙니까? 네네.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순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독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1부, 2부, 3부 또 잠깐 더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 간에 거의 50대 50으로 좀 갈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된 것도 간만에 차이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 세력들도 뭐 50% 이상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는 됐는데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데 이 한국적 상황에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나눠져 있는 시대에 일반인들은 그 다음 보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이 책의 내용과 교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히 좀 터치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네. 예.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렇습니다. 표현이 예, 어떤 되기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 양극화의 문제가 네, 심각하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그렇게 편만하게 예. 나름대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루터 시대가 아니라 나치 시대의 그 역사적인 팩트를 끌고 온 것은 뭐냐면 네. 그 당시에도 역시 굉장히 양분화가 돼 있던 시대. 그렇죠. 양극화가. 예, 예. 나는 말하자면 나치주의자. 네. 우리는 나치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죠.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 신부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이제 목숨을 잃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로마 교황청이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보네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히틀러 자신이 개신교는 이건 신tuk답에 지들끼리 질이 멸렬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다 개교해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소위 개신교는 그냥 내비둬도 괜찮아. 우리가 그럼 금방 할 수가 있어. 근데 가톨릭이 문제야. 왜? 뒤에 로맨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로마 교황청과 나치 정권이 결탁을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로마 캐톨릭에서 침묵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한 소위 반일련적 정권은 아니겠지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니까 네. 그 당시에 교황께서 타는 근심으로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해가지고 이제부터 모든 카톨릭 교인들은 나치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나치 이데올로기의 소위 근하는 설교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제 거기에 가장 소위 선봉에 섰던 많은 주교님들도 계시고 네. 제가 존경하는 루퍼트 마이어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뮌헨의 어느 집회에서 네. 그걸 발표하신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치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 뒤로 이분이 그냥 아주 수용소를 전전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양극화 시대의 기준이 뭐냐? 네. 그 당시에는 민족이 우상이 됐었습니다. 민족. 예. 그 다음에 국가가 우상이 된 시대였어요. 네. 우상이 뭐라 그럴까요? 전면으로 그냥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양극화가 된 것은 뭐냐면 진보는 진보의 이데올로기로 가고 네. 보수는 보수 이데올로기로 가서 그 보수의 이데올로기, 진보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분명히 어떤 타협하고 서로 협상하고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에 씌워져 있는 게 아니냐. 네. 바로 여기 고백교회의 성도들이 찾았던 것은 뭐냐면 기준은 이데올로기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우상 또는 국가라고 하는 우상,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기준이 아니라 네.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네.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네. 인간들이 뭉쳐있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가 원형의 바로 교회. 예, 그 원형으로 돌아가자 네. 하는 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로 진보와 보수 예. 특히나 또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어떤 양진영에서 우상화되어서 우리가 무지몽매하게 추종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네.
십자가 정신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성도와 이웃을 화해하게 하시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돌아가도록 한다면 바로 우리 시대의 이 옛날의 이야기. 네. 그래서 나치 시대만 해도 벌써 한 100년쯤 되는 이제 이야기가 그렇죠. 예. 곧 100년이 되는데 예. 그런 모습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우리가 보수와 진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옛날에 토마스 캠블과 알렉산더 캠블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기독교인들은 본질을 통해서 일치할 수 있는 거죠. 네. 진보든 보수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눠지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또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5분 정도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양진호 목사님께서 한 5분 후에는 5분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늦게 올 것 같아서 일단 제 오늘 메시지를 해놨는데 양진호 목사님이 5분 메시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틀로는 우리가 예배의 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5분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쭉 보면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1부, 2부, 3부의 어떤 특징적인 면, 1부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셨고 2부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런 말씀을 간단히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나치주의자들이 표현한 대로 제국 기독교를 세워서 네. 신학도 소위 나치화하고 네. 신앙도 나치화하고 예를 들자면 구약 같은 경우도 야 이건 유대인의 책이다. 예. 왜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왜 유대인의 책과 역사를 그렇게 하냐. 네. 그래서 굳이 기독교인 하시려면 신약만 읽으세요. 이런 식이었죠. 신약만 읽으세요. 예.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령에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셨잖아요. 네. 이 새 사람이 뭐냐면 그 뉴맨이라고 하는 그거를 나치주의에 뭐라 그럴까 충성하는 예, 그렇게 옷을 딱 입혀. 그런 식으로 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많이 듣던 패러다임인데라고 하는데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 당시에 기독교가 행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나치주의에 아주 함몰돼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좀 사이비스럽게 이제 바꾸려고 하는, 예를 들면 종말론 그러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성공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뭔가 다시 소생하려고 하는 그거를 거꾸로 이제 이용하고 악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옛날에 외웠지 않습니까? 네. 민족 중흥의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다가 기독교에다가 얼버무려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지금 종말의 때다. 그러면 벌써 종말론,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종말론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금방 와닿죠.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누굴 세우느냐. 이게 재림 예수가 오시듯이 히틀러가 여러분들을 정치적인 소위 뭐 예를 들면 영국, 불란서, 미국, 왜 얘네들이 세계 강대국이냐, 우리가 강대국이다, 게르만 아리안족이 진정한 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니까 가뜩이나 조금 이렇게 열정감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극우주의를 이제 말하자면 불을 붙이는 거죠. 애국심에 불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끌고 나간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 독일,
게르만족을 다시 세계의 중심의 그런 나라로 일으킬 것이다. 이게 패러다임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걸 신학자들이 했어요. 루터교 신학자들이. 네. 그 다음에 또 일부 나치주의에 말하자면 단맛을 먹은 목사들이 또 그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야 사실은 많이 모르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빨려 들어갔던 왜곡의 시대, 신앙적 말하자면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네. 그거를 어떤 민족의 긍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그걸 나치주의의 정권 유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였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어떻게 편편히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보면 그래서 일종의 네. 사이비 파시즘들, 아. 파시즘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그 소위 백성과 민족을 위한 힘이 아니라 네.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그렇죠. 위한 네. 민족주의로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바로 나치주의였다. 아. 그 교회가 거기에 희생을 당하고 네. 때로는 단맛을 본 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야합을 하고 한 그런 경우라 네. 이 시대를 다시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온다면 네. 정말 우리 2023년이죠. 현대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도 뭐 종말은 종말입니다만 네. 바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또는 십자가의 이 정신을 가지고 네.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교계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톨릭과 다르게 기독교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네. 응집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흔들기가 굉장히 좋은 게 네. 개신교입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재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다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흔들리는 이런 정말 우리는 참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진리 때문에 결국에는 희생당하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린 거 외에 이런 얘기는 이 책과 관련해서 혹은 교수님의 어떤 전반적인 인생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다, 인사말 겸 마지막 인사말 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의 예. 그 모습처럼 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어떤 소명과 사명을 일으키시고 예. 소명자들과 사명자들을 불러 오시는데, 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너무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그 껍데기에 예. 외형적인 현상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백교회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네.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고요. 네. 그거를 또 끊임없이 역사적인 현상과 현실에 비추어서 그 지금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행동하는 그런 그 고백교회 성도들과 같은 네. 모습. 참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대를 지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광야 교회를 네. 지나왔다 그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치 시대에 그 저항했던 고백교회 성도님들도 역시 광야 교회를 지나오셨다면, 예.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도 일제나 또는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네.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분도 한국식 광야 교회라면,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광야 교회를 상당히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배부른 교회. 어떤 그 어느 시인이 소파에 앉아서 콘칩을 먹고 TV를 보고
하는 그런 그 소파에서 설정하는 그런 그 현대인의 모습을 이제 그 시인이 그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우리 지금 2023년도로 살아가는 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네. 코로나 이후로 소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전만 뭐 콘치도 먹고 가면서 콜라도 마셔가면서 어떻게 보면 비만한 그런 그 육중한 그런 그 몸에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예. 교회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네. 16이 가난한 광야 교회에 그 아까 말씀하신 원형 네. 그 원형의 원형교회, 모습을 초대교회. 찾아가도록 한다면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귀하고도 아름답고도 복되게 사용하실 것이다. 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감동적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책을 집필하시고 또 가독성이 좋게 만화로 편집을 하시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구미권이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또 3차적으로 전 세계로 러시아권까지 이렇게 쭉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정말 이 책의 가치는 그냥 만화책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래는 이 책값이 완투 해가지고 원래는 35,000원이죠. 3만 원. 3만 원입니까? 예, 3만 원인데 예. 오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오늘 헌금은 없습니다. 예, 책값을 3만 원씩 주시면 좋고 감동이 없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금만. 예, 상금만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말미에 목사님께서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네. 만든 것까지는 이제 됐는데 그 뒤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기도 부탁을 우리 성도님들께 네. 오신 참석하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시대에 있었던 역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권력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꼭 어떤 뭐 독재다 또는 어떤 강압적인 정권이다 기독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 일반적으로 권력과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잘못하면은 종교가 권력에 의해서 혹세무민하는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력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예를 들자면 문서 선교적 차원에서 지금 번역을 중국어 2로 독일어 영어로도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각 나라마다 거기에 형편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출판사들이 출판을 해서 그렇죠. 문서 선교적으로 네.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아시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차 번역으로는 이제 불란서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 그래서 유럽과 이제 중남미의 그 수억에 이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좀 더 여력이 되면 이슬라머, 네. 그 예. 다음에 좀 더 여력이 되면 이제 소위 미종족 그렇죠. 언어까지 마치 그 위클리프 네. 성경 번역해서 하듯이 네. 그런 스타일로 문서 선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 네. 많이 해주시고 네.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